말씀의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이어가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 바사 제국에서 2인자였어요. 2인자. 굉장한 권력가였는데 그 하만이 아주 악랄한 법을 세움으로 인해서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되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제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라,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은 어땠습니까? 그 나라의 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왕이 누구누구야 내게로 나와라 하기 전에 허락 없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모습을 함부로 비쳤다면 어떻게 되는 법이에요? 죽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법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에스더 전에 있었던 왕후도 왕의 명령을 어겨서 폐위가 된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함부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다는 것은 에스더 마음에서 왕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과 애정이 식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 입장에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충분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에스더 왕, 너는 우리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강구하라 라고 부탁한 그 모르드게의 청을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사정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다,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왕에게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르드게의 그 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간청해라, 왕에게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라 라고 부탁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첫 번째 청을 어떻게 했죠? 거절한 것처럼 자신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와 할 수 없음을 들면서 그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올 한 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시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도 에스더처럼 지금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 부르짖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지금까지 조곤조곤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부르짖으라니까 그게 돼요? 아유, 난 잘 못하겠어요. 귀찮아서 거절하고,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멀어서 못 나오겠어요 거절하고, 믿음이 없어서 거절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들어서 오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재차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안전하고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왕궁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일은 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부르짖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는 상관이 없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주신 것은 목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특정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부르짖으니까 나는 안 부르짖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14절을 보시면 이때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에게는 네가 만일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만일 부르짖지 아니하고 잠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되겠죠. 유다 민족이 구원받은 그날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그 구원과는 기업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너는 그날에 멸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라면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날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축복과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해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영숙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작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뭐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귀찮은데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재차 권하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마침내 순종하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재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이제까지 잠잠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내가 이제 순종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 14절을 마음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행복한 교회 주신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그냥 매주 주시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 흘려버려도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신 올 한 해 새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잠잠하여 말이 없는
잠잠하여 부르짖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행복한 교회 한 공동체로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응답으로 체험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심을 통해 올 한 해 이때를 위하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이때를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이제 이곳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양떼들과 같이 예배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내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에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거에 산기도 다니실 때 문밭을 헤치면서 기도하러 다니실 때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기도했는가? 내가 부르짖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능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혹은 기도의 맛, 기도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나간 세월 왜 기도했는가 나를 돌아보면 문제 해결 때문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날의 기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쪽에서 무언가 갈급함이 있고 내 쪽에서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기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으라 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필요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열심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유 생소한데 난 전에 부르짖어 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하실지라도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 꿇으시고 주여를 외치실 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는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구했던 것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부르짖는 게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 보면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셔서 필요한 응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이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 중에 제일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니까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 속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도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부르짖는 순간에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신다라면 여러분이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부르짖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 내 사정이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할 사정과 형편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였지만 다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3일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3일일까요? 그냥 당장 왕에게 나가면 될 텐데 왜 3일이라는 시간을 두었을까? 왕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데 그 금규를 나에게 내어밀게 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동안 에스더가 뭐를 했을까요? 3일 동안 에스더가 왕에게 금규를 내어밀기 위해서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어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3일 동안 예? 당연히 마사지를 받았겠죠. 그렇죠? 마사지를 받고 피부샵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자의 무기는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그 3일의 시간 동안 육신에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투자를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에스더에게 3일은 왜 필요하였는가?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한 법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육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3일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3일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3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3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3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앞에 두고서라도 그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다같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여자가 앞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3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초췌하겠죠. 피부가 거칠어지겠죠. 뭔가 모습이 퀭해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비친 에스더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는데 그냥 보통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그동안 이렇게 사랑스러워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매우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스더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여쁘게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면 사람들도 우리를 어여쁘게 볼 것이고 긍휼하게 여길 것이고 사랑스레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매우 사랑스러우십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옆에 사람이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굉장히 아주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기도하실 때 이분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속에서 막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에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다 흠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눈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성도가 달리 보이도록,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달리 보일 곳으로 자꾸만 끌고 가면서 그를 저주하라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마귀는 우리의 옆에서 그 사랑스러운 성도, 매우 사랑스러운 성도를 달리 보이게 만들도록, 미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막 그냥 싫어 보이게끔 만들도록 마귀는 달리 보이도록 우리 옆에서 갖은 계략과 모략과 술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에스더가 3일을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끝에 왕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밤낮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던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것,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했는데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3일간 기도와 간구로서 자신의 방법도 내려놓고, 자신의 상황도 내려놓고, 자신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도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기도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3일 동안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왕 앞에선 에스더의 모습이 부활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올 한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에휴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부르짖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겠지,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부르짖으셔야 된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매우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5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나라의 절반이 아깝지도 않을 만큼. 자, 일이 이렇게 잘 풀렸어요. 그쵸? 굉장히 잘 풀렸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다음 구절이에요. 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반과 함께 줬소서 하니. 아멘. 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바사왕국은 굉장히 넓은 왕국이에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있고 이미 하만이 내린 조서가 전국에 퍼져서 유대인들이,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언제 목숨의 위협이 닥칠지 몰라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왕에게 부탁해서 그 악법을 철회를 시켜야 되는 때에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을 위하여 연 잔치에 하만과 함께 나오시라고 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 잔치 자리에서 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천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는 베푸는 자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리니. 하루를 연장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서 빨리 지금 내 나라, 내 동포,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라고 왕에게 어서 그 악법을 철회해달라고 간구를 빨리 해도 지금 모자랄 시간에 왜 에스더는 느긋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 자리에 왕이 나오니까 오늘 말 안 해주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시간을 연기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날을 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응답이 뒤로 밀리는 것 같죠? 우리도 이렇게 여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빨리빨리 찾아오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에스더처럼 하루를 연기하고 시간을 연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당장에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잠시 뒤로 연기하시는 것 같고 하루 뒤로 연기하시는 것 같고 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루를 연기한 그날에 시간이 많이 가서 본문을 안 찾아보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를 연기한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만일 에스더가 하루를 연기하지 않았으면 그 두 가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응답을 연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에 이러한 두 가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루 연기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기도를 연기하시는 것 같고 응답을 연기하시는 것 같고 더디게 오는 것 같이 여겨지시는 상황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에스더가 하루 연기한 그날에 하만이 이렇게 나가면서 보다가 모르드게를 보니까 여전히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만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메어달아 죽이기 위한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그 나무에 결과적으로 누가 달려 죽게 됐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도의 응답을 연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영육간에 우리를 음해하려는 그 세력을 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 시간에 에스더가 바로 왕에게 고하여서 민족을 구원했다면 하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나라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언제 유다 백성을 또 위협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 연기된 그 까닭에 하만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루 연기한 그날에 하만이 자신이 달려 죽을 나무를 세우게 되었고 에스더가 하루 연기한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6장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왕이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공을 세운 게 나타나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가장 높은 신하의 손에 들려서 왕복과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존귀히 원하신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하만에게 왕이 말합니다. 너는 급히 가서 네가 말한 것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해가라. 에스더가 연기한 그 하루 때문에 모르드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부르짖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되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다면 그 연기되는 시간, 그 더뎌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케 하시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면 되어질 수 있었던 일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오늘 설교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에스더와 같이 이제 우리도 잠잠한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매우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진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이 몰락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존귀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심을 통해 올 한 해가 지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기쁜 일을 행하셨다라고 크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